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기도의 망대 얘기했죠? 뭐였습니까? 성삼위 하나님 바라보고 영적인 힘을 얻어라. 그러면 기도의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그 길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이 남은 자로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시대에 사탄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틀에 빠지지 않고 거기에서 살아나온 남은 자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남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 남은 자의 가는 여정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역사하십니까? 분명한 미래를 확실하게 예비해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복자로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끝이 이미 나와 있다는 말이죠. 우리의 여정은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이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순례자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여정의 시작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여정의 끝도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정을 순례자로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의 비밀이고 기도의 여정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정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요, 복음의 필연성을 주셨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복음으로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제 세계복음화 일어날 것인데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대성이라고 합니다.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행복이 있겠어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행복이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누림도 없습니다. 빠져나와야 됩니다. 근데 자기의 어떤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도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오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지옥 배경에서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서 나왔어요. 과거의 애굽에 노예된 상태는 더 이상 이제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나는 다시는 애굽으로 노예된 대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필연성.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합니까?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낼 것이다. 하나님이 이거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세계 복음화하게 될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입니까? 메시아 보낼 그 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할 땅이고 그곳에서 세계 복음화 시작될 땅입니다. 그 땅에서 세계 정복하게 될 겁니다. 예언되었고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 이쪽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홍해가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나는 홍해 앞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럼 과거로 돌아가요? 앞에 홍해 있다고, 완전 막혔다고, 절대 불가능 상황이라고, 그럼 과거로 또 돌아가요? 돌아갈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다시는 애굽에 노예된 대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양의 피 발랐거든요. 그것을 보고 필연성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는 남은 자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시야와 우리의 계획에서는 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을지 도저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 저 바다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도 못 막아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어요. 절대성이에요. 절대적으로 건너가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바다는 당연히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비밀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는 여정입니다. 필연성을 가진, 절대성을 가진,
그래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당연을 보게 될 것이 바로 렘넌트 여러분의 여정인 줄 믿으시고, 이 여정의 끝이 어디로 향해 있으며 이 여정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번 주에 수능 친 렘넌트들도 있었고 고생 많았는데 여기 우리 수험생들 있거든요. 박수로 한번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누구라고 손들으라고 하면 좀 부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귀하게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여정입니다. 이게 하나님은 필연성, 절대성 속에서 오늘의 모든 날짜가, 오늘의 모든 과정이, 오늘의 모든 시간표가 당연성 되게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 과정이 만들어지느냐.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여신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행복한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에 빠짐으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자녀여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로 사탄에게 잡힌 채 살아가게 됐습니다. 요 속에 있어서는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모든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해 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왕으로 사탄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으로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영원한 새롭고 산 길을 여셨습니다. 그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상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회복되었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이게 여정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모든 여정이 시작돼요. 앞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성취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 있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소원인 영혼 구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찾고 세계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여실 길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길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정의 시작이에요. 두 번째, 이 여정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도록 보좌의 발판 10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10가지 발판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어떤 발판이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막을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막을 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대열에 있는 사람도 무너지지 않고 망할 수 없다. 이게 여러분이 붙잡을 확신이고 여러분이 붙잡을 발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든 역사는 움직여갑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졌다는 것은 다 가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능력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게 역사하신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에게 능력을 공급하고 계신다. 이것이 보좌의 발판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모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내 속에 세워져 있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을 주사 그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찾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길을 다 보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 내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곧 하나님의 선교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계획이 있는 그 선교지다. 하나님의 계획 현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따라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죠. 하나님은 통치하십니다.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십니다. 태어나고 죽고 화를 겪고 복을 받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가장 선하게 나를 붙잡고 나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8번째,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음의 시간표가 있죠. 아무리 잘난 척하면서 떠들어도 죽음의 시간표를 피할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죽음의 시간표는 찾아옵니다. 그 죽음의 시간표를 쥐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서지 않아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냐? 죽음의 시간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영원한 심판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같아도 그에게 다가오는 심판, 지옥의 심판을 피할 길은 없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에 우리의 처소가, 천국에 우리의 거처가, 천국에 우리의, 영어로 보면 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사는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며 이 땅 떠나는 날에 영원한 상급을 누리게 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는 발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이 위에 세워져 있으니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째, 우리에게는 보좌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이 있죠. 이 10가지 비밀, 첫 번째 뭐였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살아남습니다. 우리는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독립이요, 자립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나는 완전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집니까? 그런데 상관없어요. 아무도 사실은 도와줄 수 없거든요. 진짜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시험 쳐보니까 그렇잖아요. 시험장에 같이 갈 수 없다니까. 시험장에 아무리 엄마 아빠가 랩넌트를 사랑해도 시험장 같이 못 들어간다니까. 결국 인간은 혼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로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아무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거든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저같이 아싸 성격인 사람 있다면, 저같이 완전 혼밥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면, 저는 대학교 10년 다녔는데 10년 동안 친구하고 밥 먹어본 역사 거의 없거든. 왜냐? 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그 아이 그 자체, 아싸 그 자체 이래가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동기들은 몰랐을 거야. 내가 누군지도 몰랐을걸. 졸업 앨범도 안 찍었으니까. 졸업 앨범도 인싸들이 찍는 거라니까. 나는 그런 것도 안 했어. 진짜 나는 아싸였고 밥을 거의 학식에서 거의 99% 학식에서 밥 먹었다니까. 그 학식에 가서 밥 먹는 것도 혼자 먹었다니까. 거의 90% 혼자 먹었지. 나머지 10% 지교회 멤버들하고 같이 먹었지. 그 정도 수준이라니까. 외롭다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면 충분하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아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기서 살아남는다. 이 사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겁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현실을 봐라.
현실 보고 낙심할 것 없습니다.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안을 뜨고 영적 사실을 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기회였습니다. 발판이었습니다. 반대로 보는 역발상을 문제 속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 현장으로 들어가서 살리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 응답이 위기처럼 보입니다. 상관없어요. 위기 선택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위기를 피하지 않고 위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데 그곳은 알고 보니까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곳이었습니다. 경쟁이 필요 없는 곳이었습니다. 누가 위기를 좋아합니까? 아무도 위기 쪽으로 오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이 필요 없는 그곳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은 거기에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재창조의 역사 일어나니까 세상 속에서 실제 서밋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내가 서밋이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세워서 서밋으로 가게 합니다. 실제 서밋으로서 영적 서밋이었는데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실제 서밋으로 세워집니다. 거기에서 뭘 합니까? 황무지 사막같이 아무도 살릴 수 없다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를 살려냅니다.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게 10가지의 보좌의 비밀입니다.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내용을 외우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내용은 그냥 글자 그대로 요셉의 인생 여정이니까. 요셉을 비롯한 7 렘넌트들의 인생 여정이었거든요. 요셉 생각하면 돼요. 형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지금 요셉은 왕따 된 상황이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무도 친구 되어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하나님 바라봤어요. 그걸로 충분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있으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는 영적인 사실이 꿈으로 보여지죠. 하나님이 나를 세계복음화를 불렀구나.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애굽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반대로 봤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살려냈습니다. 그랬더니 위기 와서 감옥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장관들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왕에게 답을 주는 재창조의 역사를 일으켰더니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 되고 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황무지로, 사막으로, 기근 현장으로. 아무도 살릴 수 없는 애굽과 세계 살리는 응답을, 전 세계 기근 문제 해결하는 응답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끝은,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복음화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남겨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애굽 온 땅의 치리자로 세우셨습니다. 그 고백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요 10가지가 우리에게 똑같이 주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시간 많으면 자세히 설명하면 좋은데 시간 없죠? 오늘 성찬식도 해야 되거든요. 할 게 많아.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내용 알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간다고 보시면 돼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하시면 돼요. 저는 순간순간 이거 체험했거든요. 4번째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좌의 확신 5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받은 구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니까요. 나의 부족함도, 나의 허물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죄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이기지 못한다니까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성경에서 약속되고 성경에서 확증한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용서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용서받게 될 것에 대한 확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의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고 속량을 받았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대로 죄 지어도 이제 죄 아니냐? 아닙니다. 그건 죄죠. 죄는 죄예요. 그래서 바울이 죄하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죄하고 싸우라고. 죄에게 틈을 내주지 말고 사탄에게 틈을 주지 말고 그 죄하고 맞서 싸워라.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하고 싸우다가도 실수하고 죄하고 싸우다가도 넘어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패배 가운데로 놔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승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적으로 연약해서 실수해서 넘어질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처 회개 다 못하고 죽으면 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미처 회개를 다 못했는데 갑자기 죽었다 이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 그 모든 죄의 저주,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그리스도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죄에 지지 말고 영적 상태를 죄에게 빼앗기지 말고 죄와 싸우되 그러나 죄에 눌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것을 누리는 것이 사죄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됩니다. 구하라 찾을 것이고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주신 응답에 대한 약속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잠언 3장 5절 6절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시편 37편에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실 것이고 너의 길을 정오의 빛같이 밝게 비춰주실 것이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의 길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혹시 단련되고 있는 랩런트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한 친구들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십니다. 여러분이 가야 되는 길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단련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단련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수험생 같습니까? N수생 같습니까? 내가 지금 고시 장수생 같습니까? 내가 지금 취준하는데 잘 문이 안 열리는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히키코모리 같은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재련해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과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보좌의 확신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보좌의 흐름이 있습니다. 현장 들어가잖아요. 수많은 만남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만남, 사람들 속에서 윗사람, 아랫사람, 옆사람 그것이 여러분을 해치지 못합니다. 위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거든요. 그 어떤 사람도 여러분을 대적하여 해롭게 못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바울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지금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유효합니다. 제가 지금 성경 구절 말하고 싶은 게 많은데 참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성찬식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오후 시간을 위해서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응답을 받으시면 찾아내세요. 천만인이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이시고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다윗의 고백이죠. 위아래 옆에 사람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 사건, 어려움도 우리에게 모든 한계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 넓이, 높이, 깊이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들어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좌의 발판, 보좌의 비밀, 보좌의 확신, 보좌의 현장이 이기는 흐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현장 들어가서 뭘 합니까?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리는 것을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걸 자세하게 다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면 저한테 한 10분 정도만 더 주시면 좋겠지만 그러기 어렵잖아. 그래서 간단하게 제목들만 봅시다.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영적인 근본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주어져 있습니다. 칠판에 안 쓸게요. 시간 걸리니까. 우리에게 뭐가 와 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비밀, 근본 복음의 비밀, 나의 영적인 본질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복음 가진 우리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천명, 소명,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내 인생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입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당연, 필연, 절대로. 어떻게 진행해 나갑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어떤 응답이 옵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움직여 나가십니까? 24, 25 영원으로. 그 결과가 뭘로 나옵니까? 나에게 나오는 각인, 뿌리, 체질, 복음화되는 열매로 나옵니다.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근본을 살리고 나니까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면 나의 영적 상태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합니다. 5가지를 가지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려요. 첫 번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감사에서 나오는 진짜 기도를 통해서 뭐가 따라옵니까? 이제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이 보여요. 이 속에서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집중이 비로소 나오는 거예요. 집중 전혀 안 되는 사람은 지금 말씀의 흐름이 안 보여서 그렇거든요. 말씀의 흐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감격과 감사가 나와야 말씀의 흐름이 비로소 이해돼요. 안 그러면은 그냥 떠드는 소리 같이 들려. 안 그러면은 그냥 소음으로 들려. 안 그러면 그냥 앞에서 뭐라고 랩하는 것처럼 들린다니까. 무지성으로 들리는 그냥 소음처럼 들린다니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씀의 흐름이 이해되어 버려요. 그 속에서 내 영이 살아나서 집중돼요. 이러니까 그 집중 속에서 나오는 것이 나의 영적인 깊은 부분이 치유돼요. 상처가 치유된다고. 말씀에 집중하니까 진짜 치유가 나와. 그때 미래가 따라서 나와요.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살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나의 기능과 나의 전문성이 살아나게 됩니다. 나의 기능을 살리고 나의 전문성, 나의 달란트를 살리는 실제 응답이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경 66권 속에서 답이 보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그 사실과 성경 속 렘넌트 모델들을 통해서 답이 보이고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근본 복음 속에서 답이 정리가 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능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발전시켜 나가는 7가지 달란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전도가 실제로 나옵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도, 내 밑에 있는 사람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전도 대상자예요. 그 전도 대상자에게,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사건을 주세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넓고 높고 깊은 계획을 찾아낼 수 있어요. 이러면 그 사람에게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리는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치유하는 오직 그리스도 해답을 전달하는데 이 친구가 예수님 영접하고 살아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구원받았죠? 이렇게 되면 이 한 사람을 데리고 전도운동 시작하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데리고 다락방 하는데 성경적 전도운동이 시작됩니다. 20가지 성경적 전도 전략이 나에게 성취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만남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찾는 팀사역, 가정과 직장, 가정이 살아나고 현장이 치유되는데 제일 중요한 제자가 일어나는 미션홈, 기능과 전문성이 전도로 연결되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게 되는 전문사역과 지교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누리는 훈련,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지속적으로 따라가는 조직, 이것을 가지고 미래까지 살려내는 전략, 전문사역, 산업선교, 문화사역, 치유사역, 렘넌트 사역까지 20가지의 성경적 전도 전략입니다. 이걸 앞에서 62가지라고 합니다. 62가지 제가 다 말은 했습니다. 지금 잘 모르겠다는 사람은 끝나고 저를 찾아오든지 우리 멘토님들 찾아가세요. 다 알고 있어. 멘토님들 다 얘기해 주실 거예요.
칠판이 약간만 넓었으면 어떻게든 길을 쓰고 썼을 텐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뭐 별로 기뻐할 것 같진 않잖아. 그래서 62가지 답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거예요. 이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디로 갑니까? 오늘이 전부 전도 캠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전도 캠프냐? 작품을 남기는 캠프가 됩니다. 내 인생 전체, 내 인생 자체가 작품이 됩니다. 아, 저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아, 저분의 인생을 보니까, 저 오빠의 인생을 보니까, 저 누나의 인생을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이렇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인생 자체가 작품. 그 궤적이, 인생의 궤적이 그 발자취 하나하나가 다 작품이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제자를 남기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시스템을 남기는 겁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가는 곳마다 우리는 교회를 살리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과 세계 문 닫는 교회들을 살려내고, 그리고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응답도 받을 겁니다. 교회를 세우면서 성전과 RUTC 필요한 건물도 작품으로 남기게 될 겁니다. 이게 인생 캠프예요. 그러면 7가지 여정 다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뭘로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줄을 왜 이렇게 쳤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시작이에요. 여정의 시작. 이것을 보고 뭐라 하느냐면 남은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과정이에요. 내가 살아남는 과정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현장에서 살아남고 절대로 속지 않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살아남는 자 되는 것입니다. 이게 2번에서 5번까지요. 그러면 우리는 드디어 살리는 자가 됩니다. 가는 곳마다 다 살려내는 거예요. 나만 남는 게 아니라 다른 남을 자를 찾아내는 살리는 자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 마무리할 때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작품을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 됩니다. 남길 자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응답을 여러분이 받게 될 거니까 그 여정을 두고 우리는 그 여정의 끝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세계복음화를 24 꿈꾸는 겁니다. 여러분, 여정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망대 여정 이정표 다 들어있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그것이 망대.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순서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서 말씀 따라가는 것이 이정표 보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가요?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인되는 여정. 우리의 여정은 세계복음화로,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로서 세계복음화하는 여정으로 이것을 24 꿈꾸는 겁니다. 24 기대하는 겁니다. 저는 별로 제가 대학생활 잘했다, 별로 제가 20대를 충실하게 보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20대 때 엄청 열심히 했냐? 그런 삶은 아니었어요. 늦잠 자는 거 저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늦게 자는 것도 전문성 엄청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 보면서 게임 보면서 그 유튜버들 게임하는 거 영상 보면서 한 3시, 4시까지 안 잘 자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활 때 그렇게 많이 했다니까. 인생 그렇게 막 왜 현타 시계 오는 인생 있잖아. 이런 거 저는 해봤습니다. 밤새 PC방 가서 한 판만 이기고 들어가야지 이랬는데 그 한 판을 못 이겨. 왜냐? 나는 똥손이니까. 컨 자체가 똥컨이야. 게임 쪽으로는 안 맞아. 그래서 근데 또 승부욕은 오지게 있어. 지는 걸 못 참아. 부들부들 이러면서 막 떨려가지고 눈에 시뻘겋게 막 이렇게 마셔. 눈을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청결한 마음으로 게임을 해도 이길까 말까인데 지금 화가 이만큼 나 있으니까 게임이 더 되겠어요? 더 가면 갈수록 말아먹는 거야. 6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날이 새는데 해가 밝아오는데 돈이 다 떨어져서 PC방에서 결국 1승도 건지지 못하고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뭔가 허무한지 모르겠어. 그런 것도 저 해봤습니다. 그때 복음 없었냐? 다 있었지. 랩넌트였지. 말씀 따라갔지. 다락방 다 뛰고 있었지. 근데도 그렇더라. 그래서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아침에 잠을 자고 오후에 일어나서 이런 거 다 해봤어요. 저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모범적으로 살고 막 헬스 끊어봤거든. 특가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몸을 살려야 되겠다. 진짜 운동을 해서 체력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못 일어나는 거 아니야? 내가 운동해야지. 헬스 끊어놨지.
2번 가고 안 갔다니까. 진짜 지금 생각해도 무슨 생각이었는지 그 돈을 다 날렸는데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갔는데 괜히 나를 주목하는 게 괜히 뻘쭘한 거야. 오랜만에 오셨네요 라는 말을 듣는 게 무서운 거야. 그런 식이었다니까. 근데 그렇게 부족하게 살고 그렇게 대단치 않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활동을 해봤습니까? 무슨 뭐 인턴을 해봤습니까? 알바를 뭐 제대로 뛰어봤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어. 그냥 흐름 속에 있었어요. 그냥 시스템 속에 있었어요. 별로 되는 것 없었는데 응답의 대열에 그냥 있었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요, 이거였어요. 저 맨날 24 이거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 하지?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하고 영어 회화 준비도 안 하고 토익도 한 번도 공부해 본 적이 없는데 세계복음화 24 꿈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좀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저는 그저께도 막 체험했는데 제가 다 자세히 얘기는 못 하는데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사건 속에서 체험하고 나니까 이걸 옆에서 보던 저희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짜 하나님 오빠를 사랑하시나 보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계복음화 24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복음에 대한 감사에서 나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게 너무 감사하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시작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세요. 그 복음의 감사를 정말 체험하도록 들어가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성찬식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시간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일 때마다 성찬했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게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가 너무 위대해서 날마다 성찬하고 날마다 찬송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은혜 속에서 결단하는 겁니다. 감사 속에서 결단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참된 시작하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여정, 7가지 여정 속에서 세밀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서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하옵소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된 것 감사합니다. 그 감사, 감격, 감동,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오늘을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올바른 결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